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침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또한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는 영상과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카톡방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루가 바삐 흘러가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그 쉬는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4일이 남았어요. 4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 3회 이상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번 남은 거예요, 여러분. 4번 남았는데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마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이 어떠한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한 주 쉬어가고 고난주간인 만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사순절 말씀인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묵상을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나누는 말씀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시간이 되고 아직 묵상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이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을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저녁 식사는 기존의 식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6월절 식사라는 점에서 이미 특별하긴 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 이집트에 내리셨던 마지막 재앙인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 그 재앙을 이스라엘도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는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에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고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6월이라는 말에는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출애굽 그리고 그 6월절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절기인데 그 절기 식사라는 점에서 물론 조금 특별합니다. 그런데 절기 식사라는 점 외에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과 제자들의 저녁 식사, 함께하는 그 식사는 기존의 식사와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앞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 이야기들을 들은 식사의 분위기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거운 분위기, 또 적막한 분위기 가운데서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을 기념하여 먹는 떡은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해서 무교병이라고 불렀는데, 그 떡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떡이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무교병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찢기실 것이며, 그 떡을 먹고 제자들이 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 이렇게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셨던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어지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전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피는 반은 제단에 뿌려지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는 언약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었듯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가 제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점을 통해서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거운 분위기에서의 저녁 식사였지만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될 것도 예수님은 아셨고, 자기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제자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식탁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한 이들을 포함한 모두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마주보며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받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을 직접 받지 못했지만 우리 또한 사랑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몸이 찢기셨습니다. 사랑의 식탁의 의미, 그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잔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랑의 식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떡과 포도주 그 잔의 의미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고 있는지 한 줄 묵상의 질문이기도 한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언제 느끼며 그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셨던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식탁이 나를 위한 식탁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 자리가 또한 나를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주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해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남은 고난주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잔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주며 다른 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주고 알려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더욱더 깊숙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